마지막 환난에 보호받는 법. 마지막 환난에 보호받는 법. 지금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은 뉴욕주 같은 데는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한 달만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원통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엇을 만지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오늘 스바냐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다시 또 한번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어마어마한 뜻이 담겼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내 아버지가 의사여도 내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명령이 시행되면, 무슨 명령이 시행돼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큰 광음같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곧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스바냐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추셨다는 뜻이에요. 진노의 날에 특별히 보호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노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보호를 받겠다. 내가 너희를 엄청난 진노 온 세상 가득할 때 내가 너희를 다른 데로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겠다는 뜻이죠. 지켜주겠다는 뜻. 지금 미국에는 아마 교회는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환란이 오면은, 지난번에 9.11 사태 때도 수요 예배 때 교회마다 미어 터졌어요.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서서, 밖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9.11 테러가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다시 교회가 텅텅 비어요. 사람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식으로 금방 잃어버려요.
이거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뿐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번 저 난로에다 한번 데워봤어요. 뜨거운데 한번 살짝 데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난로만 보면 경기가 나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서 또 돼요. 왜?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2장 1절로 3절의 말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대요.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야.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엠번방인가 그 주도했던 범인이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 아동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MBC, JTBC 사장 손석희 누구 기자 누구누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예요. 미친놈이에요. 뭐야?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이 악랄같이 악랄한 범죄를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나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찰에 붙잡히게 해서 더 이상 악랄한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놈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고 이게 이미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은 뇌는 완전히 장악당해 있어요.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오늘이 전국적으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게 있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다가 내 목숨이 날아가도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배는 절대로 내 목숨과도 바꿔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서 그러는데 예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그래 많은 교회들이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모르고 수치를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을 벗었네. 기도한다고 영적으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수치가 자기 눈에 보여야 이게 깨어난 거예요. 이게 깨어난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자기에게 보이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2절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렇게 했죠. 응?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대, 내가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만 진멸하시면 되지, 짐승까지 진멸하시고 물고기까지 진멸하실 게 뭐였나? 물고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요? 물고기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도 타락을 했어요. 물고기가 왜 타락을 했냐? 물고기가 처음에는 물에서 미생물만 먹고 이렇게 자라던 물고기가 싸나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환경이 오염돼서 먹지 말아야 할 플라스틱이나 이런 공해 이런 물질들을,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물질들을 먹어버리니까 고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품에서 변화돼서 굉장히 사나워져 버렸어요. 고기들이요. 고기들 타락한 거예요. 고기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 태평양 쪽에 가면은요, 고기 뱃속에서 갈라버리면 플라스틱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뱃속에서 가득해요. 그런 것들을 먹었던 고기가 성품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고기의 원래 그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 원래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에요. 다 퇴색하고 다 변해버렸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변해버리고 퇴색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물고기만 그러느냐?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무슨 소고기든지 뭐 소든지 뭐 짐승, 옛날에는 과거에는 다 풀만 먹고 자라게 되어 있던 이 짐승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광운병이 왜 생겼어요? 고기가 사료가 되는 거예요. 고기가 사료가 되면서 그걸 먹는 소가 광운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빨리 살찌우게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고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그래서 광운병 걸리면 난리가 나고 막 온통 대한민국이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짐승들도 다 타락을 했어요. 이렇게 짐승들도 이렇게 다 타락을 했어요. 성품이 아주 포악해져 버렸어요. 온통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왜 지면의 모든, 소가 무슨 잘못이요? 짐승이 무슨 잘못이요? 공중의 새가 무슨 잘못이요? 공중의 새는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죽은 고기들을 먹어요. 새들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죽은 고기들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에 보면 비둘기 죽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를 이렇게 죽다고. 왜 그 비둘기들이 죽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풀에서 나오는 벌레, 곤충 이런 것만 잡아먹었으면
그 비둘기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개울에서 흐르는, 개천에서 흐르는 것들, 이상한 것들을, 고기를 먹던거나 이상한 것들을 먹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 전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러려고 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면에서 모든 것을, 또 사람까지 다 내가 지면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멸절이라는 얘기는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멸절이라고 하면 품종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스바냐 1장 2절 3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노아 때와 연상케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연상케. 응? 이게 언제나 주전 630년경에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건데, 오늘날 말씀하고 똑같아.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 마지막 때 계신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 스바냐 1장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그죠?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래서 탐심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어요. 교회 안에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득해요. 구원에 관심 없어요. 하늘나라에 구원에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큰 교회가 좋아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큰 교회로 가야 내 사업의 아이템에 도움이 되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려면 이왕 큰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내 영혼이 살려고 큰 교회에 가야 내 영혼이 살겠다 해서 큰 교회로 가는 목적이라면 달라요. 근데 큰 교회로 가야 되는 목적이 내 영혼이 살고 싶어서 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더 원하게 쉽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탐심이 가득하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자들아. 이 당시에 보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의 손에 의해 손을 바알에 펴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멸절하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직도 많은 거야 그 당시에. 응? 그래서 바알이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제사장들까지 막 다 타락해버리고 바알을 막 섬기고, 오늘날 이 1장 4절에 오늘날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
교회 안에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가득해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양쪽으로 조화가 쫙 해갖고 막 3, 40개, 50개씩 돼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것이 애도해서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조화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뿌듯해요. 세상 영광 그걸로 다 받는 거예요. 세상 영광 그걸로 다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옥 가서 천국 갔을까 막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서 막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와 대단했구나 와 그걸로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끝난 거예요. 천국의 문턱조차도 가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결혼식장은 안 그럽니까? 장로가 결혼식 한다 그래봐요. 말도 못해 찾아오는 사람, 사업 좀 한다는 사람, 장로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막 양쪽에 막 화환이 확 이렇게 몇 개인지도 몰라요.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어치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목에 막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결혼식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이 세상 바알신, 이 세상 바벨론 문화를 완전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끝난 결혼식이에요. 그건 축복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 결혼식, 딸내미 결혼식을 유튜브에 올렸던 걸 내가 한번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낡은 같은 교회인데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그냥 집사님들이 양쪽에다가 꽃 몇 개 이렇게 붕성붕성 꽂아놨어요. 그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놓고 다시 또 강단에 올라와요. 다시 또 신부 입장하고 자기 딸을 이렇게 해놓고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다시 이제 무슨 얘기 상상하는데 찬송가 부르고 뭐 장기자랑 뭐 누가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찬송가 딱 끝나고 예식 성원 선언문 예식 딱 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축도로 딱 끝나. 그리고 가요사가 끝나고 딱 끝나. 너무 간단해. 뭐 축제라고 하면서 신랑 측가 나와서 무슨 쇼를 하고 신부 측가 나와서 무슨 쇼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 말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예배 딱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가족끼리 앉아 가족끼리 사진 딱 찍고 그걸 끝이야. 정말 그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뭐 결혼식이 뭐 축제라고 하면서 막 남부 끌어올 정도로 여자들이 나와서 막 별 이상한 춤을 추고 남자애들은 나와가지고 마이크에다가 노래방 하는 것처럼 막 무슨 뭐 말타기 흉내를 내면서 별쇼 다 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신성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 얼마나 신성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분의 그 결혼식에 그분이 그 결혼식을 보면서 핵심이 뭔가 봤더니 축도에 있어요. 목사님의 축도에 있더라고요. 핵심이. 그걸 딱 끝나요. 신랑 신부 돌아서 하객들에게 인사하는데 하객들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가족과 친지만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이 정도로 하니까 큰 교회에서 얼마 안 돼요.
양자 친정만 가까운 친척만 왔으니까 그 얼마 안 돼요. 한 60, 7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점심은 아마 국수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축도에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식을 한 거죠. 응?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 특급 호텔, 그 정도 목사님이면 특급 호텔에 가서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이나 이런 특급 호텔에 가서 5만원 1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탐심을 내고 있어. 그 자체가 우상이야. 탐심, 욕심을 내는 게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탐심이 가득하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하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야?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 돈에 관심이 있어. 내가 어느 남전도회를 들어가야, 어느 구역에 들어가야 내가 사업에 좀 도움을 받을까? 내가 좀 인생에 도움을 받을까? 요런 국리 요런 거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도 잽싸게 머리 굴리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 오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3장 1절 5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죠? 이들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많은 사역자들이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WCC, WEA. 지금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거는 종교 통합이지 기독교 통합이지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혼합주의에서 빨리 나오라고. 응? 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도들은 너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 없는 신앙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기존의 목사님들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교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격받았어요, 나. 구원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하러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울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지나갈 때마다 교회 방문하고 교회에 가서 편지를 쓰고 뭐하러 그렇게 해?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고 교회가 뭐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면 내가 성장할, 세상에서 뭘 상처를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가서 믿는 사람끼리 상처받는 거예요. 원래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상처받으니까 괴로워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가 훈련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이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핀란드인가 어디서 물고기를 독일인가 어디에 수입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계속 다 죽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이거를 죽어서 가면은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다가 상어인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옮길 때까지 가는데, 가면은 도착을 하면은 핀란드에서 그쪽으로 도착을 하면 죽은 고기는 몇 마리 안 돼. 50마리 집어넣었다면 한 죽은 고기 5마리. 나머지 다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전에는 거기까지 가면 다 죽었는데, 왜? 그 무서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어 한 마리가 들어가서 온 그 수족관으로 휘적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들을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가는 동안에 다 살아있어. 5마리만 죽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성도를 살리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맞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옛날 시대 얘기하더라고. 코로나 시대. 그때 성도들이 교회도 못 가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못 가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다가 불타서 죽고,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떻게 지금 시대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6.25 동란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땅굴을 파고도 가족끼리 예배 드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은. 근데 지금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교회 안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거듭나면 무슨 재주로 거듭나요? 하나님이 목자는 왜 세워요? 그러면 뭐하러 목자는 세워? 그러면 하나님은 놔두러 뭐하러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개척을 왜 하라? 교회 아니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교회 뭐하러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비싼 세를 내주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목사가 저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예배 드려주면 되지. 뭐하러 교회 와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감기 걸리면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다 퍼지라고 있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운 피값으로 세운 몸된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필요 없이 구원받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한나는 구약시대에 한나는 뭐하러 성전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을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짜증나게 가면은 자기 4살 5살 먹은 자기 아들 젖 떨어지자마자 맡긴 그 제사장이 집에 가면 성전에 가면 거기 가서 자기 아들도 보게 되고 보면 가슴 아플 텐데 뭐하러 괴롭게 거기까지 가? 또 그 전에 아들 낳기도 전에 뭐하러 성전을 가서 기도해? 그냥 귀찮게 멀리까지 가서 그 제사장이라고 막 술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피장까지 주는 아주 멍청한 제사장인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냐고. 뭐하러 성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제가 이 회개 기도회라는 거를 여기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 기도 한 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원통한 거 풀지 않는 거 죄, 억울한 거 풀지 않는 거 죄, 원통한 거 안 푸는 것도 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가 남에게 원통하게 한 거거나 네 마음이 원통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와라. 먼저 가서 풀고 오래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응?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잠깐 이거 틀어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한번.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3절에서 첫째, 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며 높으신 분으로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못할 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한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한 죄,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바쁘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생략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한 죄,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아까워한 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이거를 매일 들어요. 들으면서 환장하겠어요. 내가 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아요. 몰랐던 것도 많고. 우리는 그래, 회개했다 그러면 아예 회개 뭐 1분도 안 돼서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이 유튜브 찾아서 읽기만 해봐요. 읽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응?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데로 흘러가고 있고, 편한 데로 흘러가고 있고, 교회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실까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지었다가 부셔버리기도 하셨지만 또 뭐하러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래요? 어린 신앙은, 믿음이 어린 신앙은 진짜로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뭐가 필요 있어요? 양은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는 양은요, 자기 혼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 양이, 소경이, 양이 어떻게 소경을 만나는 거, 목자를 만나는데 이 목자를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자, 하늘나라에 온통 자기의 생각과 소망이 온통 하늘나라에만 꿈을 가득한 자를 주의 종으로 만나는 것은요,
양들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매일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맨날 복 얘기만 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 치자, 내가 죽을 때 그 복 가져갑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고 쳐, 죽을 때 그 복 가져가냐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사람 죽기 한 달 전의 모습을 봐봐요. 그 모습에서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얼굴이 그냥 아무 소망도 없어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더니 미국 가더니 한 달도 안 걸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왜? 가정은, 집은 풍지박산나고 자식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물어뜯고, 기사가 와도 한 달도 못 버티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혈기등등하면 기사들이 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정원사가 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가정부도 오면 한 달도 못 버티니까 가정부를 한국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 가정에 수치가 바깥으로 나갈까봐. 그래서 외국 사람을 가정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들이 바깥으로 나갈까봐. 그런 가정을, 자기는 그런 가정을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지금도 노영인가 노소영인가 하는 나비 관장, SK 전 회장, SK 회장 부인, 치태원 회장 부인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혼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혼외 자식까지도 받아주고 가정을 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SK 회장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말장난하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에요. 부인은 59살이고요. 근데 혼외자도 있어요. 그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원하요. 재산 가지고 지금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상속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 소송 안 하겠다. 그냥 돌아와서 무늬만 가족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살자. 애들이 시집을 가서 지금 사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늬만 가정이라도 지금 애들이 오면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한 군데로 오지 않냐. 그래,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어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을 동안에 전도받아갖고 어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바람피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아내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내를 어떻게 해? 아내는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 이후에는 이혼 사유가 어떤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못 참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힘든 거죠.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데 내가 안 죽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어요. 스바냐 1장 6절 한번 보겠어요. 3장 1절을 3장인가? 아니죠. 3장이 아니죠.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까 내가 다른 거 읽었나 봐요. 스바냐서 1장 5절. 무릇 지붕 위에서 하늘의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에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쵸?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거죠. 혼합주의. 내가 아까 잘못 읽었어요. 응? 그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행위야. 배교. 이 배교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전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이게 배교예요. 이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네 아내가 너를 싫다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돌아왔는데 너는 이혼 안 하고 네 아내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 받아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그게 배견이라. 그게 배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도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알았던 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직분을 받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몸은 종교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몸은 종교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마음은 세상, 생각은 세상, 온통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어머니는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좀 오래됐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 어머니 때부터 왔다 갔다 모태신앙. 왜 자기도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면 이제 집이 갈 때가 돼서 가려고 그러면 얘는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해. 막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얘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간신히 찾아가지고 집을 가라. 그러면 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고. 얘는 그런 식이었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아니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아마 저녁에 늦게 가 교회 행사 다 끝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게 엄마가 너 해도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고 빨리 와서 대학을 가야지. 대학 안 가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 치고 막 그러든지 말든 얘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신앙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엄마는 의무적으로 권사때 하고 딸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한번 교회 가면 10일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 얘가 이제 원하는 대학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원하는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 원하는 대학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해갖고 교회에서 이제 아는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25이 돼서 직장을 잡고 25세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돼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도 건강이 나쁘면 안 되니까 종합검진이나 서로 한 번씩 받아보고 그 검진 결과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로 하자. 다른 건 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큰 병원으로 가봐라. 큰 병원을 가봤더니 대장 쪽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요거 수술하면은, 그래서 악성은 아닌 것 같으니까 수술하면 잘하면 하고 1년 안에 치료하고 하면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결혼해서도 애 낳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서 개복을 딱 해보니까 이 혹이 자궁까지 퍼져서 자궁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궁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까지 드러내버렸어요. 자궁까지 드러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수술이 끝났는데, 그리고 항암치료 계속 받는데 결혼을 할 수나 있겠냐고요. 이미 결혼은 포기했죠. 그런데 1년, 2년 정도 앓다가 죽었어요. 결혼 끝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암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통곡을 울고 분노를 막, 처음엔 분노가 나서 막 성경이고 뭐 다 집어치고 찢어버리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집안에 있는 성물이라는 성물은 벽에 걸리다가 다 집어던지고 다 때려 엎고 막 못 마시는 술까지 마시고 난리를 죽이고 막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비몽사몽 거예요. 네가 네 딸을 잃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나는 너를 잃어버려서도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내 심정을 알겠냐? 너는 내 심정을 알겠냐? 나는 너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도 네가 돌아오지 않는데, 너는 지금 네 딸을 아프다고, 네 딸 보냈다고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은 모르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딸아이를 도구로 삼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저 딸이 나 때문에, 내 딸이 나 때문에 하나님 일찍 데려갔구나.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애를 일찍 데려가셨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고 통곡한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매일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한 번도 기뻐하고 교회 가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 즐겁고 기쁜 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이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는 거죠. 그때서 이제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딸이, 이 어머니가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2대 3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거 모태신앙에서 그게 못된 신앙이지 모태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신앙인 거야. 응?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응?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을 보내고 자기 딸 보고 싶을 때마다 갈 때마다 자기 딸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늦게 온다고 구박 주고 핍박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딸을 핍박한 거예요. 넌 뭐가 교회에 꿀이 있니 마련하니 뭐가 그렇게 교회만 가면 좋아서 해달라는 맨날 꿀밥 주고 미워하고 자기가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 직분을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없던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분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그 전에는 안 해. 그래서 내가 산기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산기도를 할 줄 아는 산에 찬동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 산에 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산에. 그래서 일주일만 딱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다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서 다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봐도 내 아버지 집처럼 남겨지고. 응?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요.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 1장 14절을 18절을 보려면 찾지 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으로도 생명을 못 지킨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가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너희들이 지키지도 못한다. 아무 도움도 못 된다. 여러분 돈 많다고 내가 코로나를 지킬 수 있어요? 우한 코로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국 총리는 왜 못 지켰어? 그 권력과 그 돈 가지고 왜 못 지켜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대요. 왜? 너희들은 마지막 때 소경이 된대요. 아니 전혀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래서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면 이래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렇죠. 모든 걸 다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그날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지고 그냥 피가 온몸에서 다 완전히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분홍같이 되게 만들어, 분홍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살이 새빨갈 때 언제 새빨개져 있어? 염증이 사로잡혀 있을 때 살이 새빨가져 주면, 응? 그래서 1장 7절 10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불법으로 내 집을 채우는 자들, 불법으로 내 집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불법으로 내 집을 채운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냐 크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벌이 더 큰 거예요. 응? 왜?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을 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의 물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자고 더 많이 끌고 들여오는 거예요. 더 많이 끌고 들어. 그러니까 더 많이 끌고 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 죄가 더 크겠죠. 응? 말할 수 없이 더 크겠죠. 인터넷 같은데 설교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진짜 인터넷에서 설교하고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분별 없는 설교 들으면 큰일 나요.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셔요? 목자가 왜 필요해요? 목자가 왜 필요해요? 양은 혼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목자를 깨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깨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필요 없는데 뭐하러 교회는 7개씩이나 세우게 만들고 마지막 때 7개씩이나 교회 세워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고 마지막에 사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죽은 교회, 썩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뭐하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가 필요 없는데 멍청한 짓이죠.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냥 구약의 한나를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집에서 맨날 기도하지 성전에 와서 그렇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응? 그냥 뭐하러 성전이 뭐하러 필요 있어요. 아무 데서나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그냥 태워서 제사 지내지 아무 데서나. 장소가 왜 필요해요? 장소가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지 그냥 응? 소나 양 잡아가지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해요. 구독자 수가 4만 5만 되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좋다고 그러죠. 왜? 그게 나하고 맞거든. 그렇게 얘기, 이분은 나하고 맞네. 이분의 설교는 나하고 맞아. 인터넷, 괜히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피곤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분 설교 드리고 이분들 예배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럼 뭘 배울지 몰라요? 희생과 헌신을 배울지 몰라요.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뭐 집에서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남들한테 상처도 받을 일이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 산속에 가서 그냥 평생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자기만 거기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정신 나간 소리죠. 물론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어서 교회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집에서 상황이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그러니까 남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의사가 병원 말고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펼쳐놓고 막 수술해서 사람 살렸으니까 아무 데서나 수술하면 되겠어요? 한 번 그렇게 살렸다고 해서, 위급한 사람 그렇게 한 번 살렸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배째고 막 그렇게 수술하면 되겠냐고요. 큰일 나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볼펜으로 여기를 찔러가지고 여기다 호수 껴서 그렇게 해서 위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필요한 것 뿐이지. 그 말도 되지도 않은 그거를 갖다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아멘 아멘 해서 인터넷에서 5만 6만 명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다 싹 쓰러져 버려 죽어요. 왜? 고난의 경험도 안 해보고 핍박도 안 당해보고 힘들면서 헌금도 한 번 안 해보고 뭘로 자기가 희생이 뭔 줄 알아요. 그러면 혼자서 그러면 희생이 뭔 줄 알아요. 응? 그럼 목회자는 그러면 양이 떠나도 한 마리 양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99마리 있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돌아다니고 뭘 찾겠어요. 각자 집에서 있다는데 정신 나간 소리 있잖아요. 목사가 왜 아픈지 아세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가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그 하나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거기서 주변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조그맣게 해놨잖아. 내가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고 기도하라고. 응? 정말로요, 이 시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인터넷에 막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분별력 없이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데 빠졌다가 그게 나한테 맞는 복음은 없어요. 들으면 내가 불편해야 정상인 거야. 들으면 내가 찔림이 오고 내가 들으면 내 죄가 생각나게 되고 내 나태한 게 생각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디 병들었는지 보여요.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했구나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지 않고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해 가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면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종이지 자기가 신학교에 나와서 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건 기록이 안 돼. 너는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네가 신학교에 나와서 네 마음대로 종이라고.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앞날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딱 다니면서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시키려고 이제 다 했는데 자궁에 혹이 있을 게 뭐야. 그걸로 통해서 2년 만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응?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다녀서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내기 위해서 너무 너무하잖아요. 응?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이는 괜찮죠. 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엄마가 걱정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슬프지 않은데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돼. 내가 엄마 때문에 눈을 못 감았어.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큰일 나. 내가 엄마 때문에 눈을 못 감겠어.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의 신앙생활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그걸만 생각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 가서 만나. 엄마 잘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가서 만나줘. 엄마 내가 아파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엄마 슬퍼하지 마.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는지 알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막 누설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마쳐요.